네, 제가 개인적으로 무뎌진 양심을 깨우는 최고의 소설 두 편을 꼽으라. 그럼 제가 이걸 꼽습니다. 이것은 내면의 깊은 죄의식을 파헤쳐서 고도의 심리적 갈등을 그린 소설. 나다나엘 호선의 주홍 글자, 그 다음에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두 권을 단연 꼽고 싶습니다. 물론 이 두 작품은 제가 안 꼽아도 고전 인문학 분야에서 권위 있는 인문학자들 사이에서 추천되어지는 1순위, 2순위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반드시 읽어야 할 문학책 추천하라. 그럼 이 두 권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자, 죄와 별에 등장하는 주인공 라스콜리노프의 심리 묘사는 그야말로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어요. 가슴 두근두근두근 하면서 제가 이 책을 읽었거든요. 한 번도 아니에요. 한 3번, 4번을 읽었단 말이죠. 독자로 하여금 소설 속에 빠져들게 하는 그 탁월함,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소설을 쓸 수 있었을까? 감탄을 자아내면서 책을 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깊은 소설을 사람 마음의 그 깊은 곳까지 터치할 수 있었을까? 이 저자 도스토옙스키가 체제 전복을 주장하는 불온 사상 모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금지된 문건을 낭독했다는 이유로 공안 경찰에 붙잡혀 가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저자 도스토옙스키가 테러리스트나 살인자가 아니에요. 그냥 매주 금요일 날 모여가지고 농노제를 폐지하라, 언론 자유를 실행하라, 그러니까 서구 사상을 토론하고, 말하자면 아주 굉장히 진보적인 독서 모임이었던 거죠. 이게 전부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때 당시 러시아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니콜라이 1세가 황제였는데 매우 전형적인 독재자였어요. 심지어 러시아의 정교회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러시아의 국가교회죠. 이 러시아 교회는 독재 정치를 보호하고 국민을 감시하는 수단으로 교회가 완전히 전락하고 맙니다. 1848년 유럽 전역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유럽 대륙 전체 안에 뭐가 일어나냐면 민주주의 붐이 막 일어나요. 나라 안에 여기저기서 막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아마도 러시아 황제는 혹시나 이 바람이 러시아 안에 들어오지는 않을까, 그래서 왕정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이렇게 굉장히 예민했던 거예요. 그래서 본보기로 젊은 청년들, 젊은 지식인들을 잡아다가 사형으로 극형에 처했단 말이죠. 1849년 12월 22일 영하 50도 혹한 속에 28살 청년 도스토옙스키는 세메노프 광장에 처형대에 올라갑니다. 죄명 반역죄. 사형 집행관이 소리를 칩니다. 사격 준비! 총구가 도스토옙스키를 겨눕니다. 이 순간에 도스토옙스키가 생각했어요. 아, 이제 끝이구나. 내 인생이 여기서 비참하게 끝나는구나. 눈을 질끈 감고 죽음의 공포에 떨면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 그 자체죠. 근데 저 멀리서 멈춰라! 그러면서 황제의 전령이 말을 타고 흰 손수건을 막 흔들면서 달려옵니다. 황제 니콜라이 1세가 사형 직전에 가명을 내린 거예요. 총구는 거두어졌고 죽음의 쇠사슬이 풀립니다. 훗날 동생에게 이때 상황을 편지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다시 태어났다. 지난날에 나는 죽었고 오늘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바로 이 선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1절이 그와 같은 외침입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율법이라는 총구를 겨누고 죄책감이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요. 너 죄인이지, 너 죄졌지, 너 죽어야 돼. 이 소리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늘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전령을 보내시면서 선포하십니다. 멈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인을 결코 정죄할 수 없다. 사형장이 축제로 바뀌는 위대한 반전이 로마서 8장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 한번 던질 수 있죠. 하나님, 실수하고 넘어졌는데 엉망진창인 저를 어떻게 다시 일으키시겠습니까? 이러고도 성도라고 할 수 있나? 이러고도 내가 직분자라고 할 수 있나? 이런데도 내가 목사라고 할 수 있나? 아니, 스스로를 봐도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저를 주님은 어떻게 세워주시고 어떻게 이런 나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이 난처한 질문에 답을 주시는 말씀이 8장 말씀이에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지? 그 내용이 8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선물을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선물이 뭐냐면 새로운 신분, 두 번째 선물이 새로운 생각, 세 번째가 새로운 관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이 놀라운 세 가지 선물을 함께 풀어봅시다. 자,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정죄가 무슨 뜻이냐? 죄가 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죄인이라고 그냥 낙인을 찍는 거예요. 최종 판결을 내릴 때 정죄 이렇게 표현합니다. 헬라어로 정죄가 뭐냐면 카타크리마라는 원어인데 검사의 기소를 정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카타크리마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재판장의 최종 선고가 떨어질 때 그것을 카타크리마 정죄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지난 우리가 7장에서 율법의 역할이 뭐라 그랬죠? 율법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건 죄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율법은 검사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란 검사가 자꾸 우리에게 말해요. 너 그러면 죄인이야. 너 이러면 사형감이야. 죄의 결과는 죽음이야. 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 할 말이 없어요. 왜요? 사실이니까. 그런데 8장이라는 법정에 딱 들어가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의사봉을 높이 드시고 단호하게 내리치시면서 선포합니다. 땅, 땅, 땅. 피고인, 무죄, 석방. 여러분 이것은 모른 척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집행유예로 당분간 좀 봐줄게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과거의 죄의 기록 자체를 완벽하게 말소해 주시고 완전히 없었던 것으로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야 너 죄 맞지? 너 죄인 맞지? 너도 알지? 이렇게 물을 권한조차도 주지 않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죠. 이미 십자가에서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향하여 다시는 정죄할 수 없도록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 새로운 신분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니 성경에 하나님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공의로우신 분이라 그랬어요. 공의가 뭐죠? 법은 법대로예요. 그게 공의죠. 아니 죄인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법이 체면이나 서겠습니까 여러분?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두 개의 법이 나오죠. 무슨 말이냐? 법은 법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와 죽음의 법이라는 옛날 법보다 더 강력한 신법, 새로운 법. 그게 뭐예요?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제정되고 선포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상위법이 다시 만들어졌어요. 상위법이 만들어지니까 하위법은요 폐기되고 마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명절을 맞이해서 인천공항에 사람들이 북적인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747 전보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를 겁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747 전보 비행기 보셨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수백 톤의 쇳덩어리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물체에 대해서 뭐가 작동하죠? 중력의 법칙이 작동합니다. 땅으로 다 끌어당겨요. 가만히 놔두면 이 거대한 쇳덩어리는 절대로 하늘을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 몸에는요, 죄의 중력이 작동을 해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은 저절로 탐욕으로, 미움으로, 음란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지난 7장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하,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은 원치 않는데 내 몸이 자꾸 죄를 짓고 있습니다. 자꾸 바닥으로 떨어져요. 중력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거대한 쇳덩어리가 어떻게 하늘을 날죠? 엔진이 굉음을 내면서 돌아가고 날개가 바람을 타기 시작하면 중력보다도 더 강력한 힘, 그게 뭐예요? 양력의 법칙이 작동하기 때문에 수백 톤의 그 무거운 비행기가 하늘을 날게 되죠. 자, 비행기가 날게 될 때 중력이 잠시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존재해요. 지구가 여전히 그 거대한 비행기를 땅으로 끊임없이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중력은 그대로지만 엔진의 힘이 만들어내는 양력이 중력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비행기는 중력을 이기고 하늘로 솟아오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해요.
때로는 마음이 무겁고 옛 습관이 나를 마구마구 끌어당깁니다. 근데 성도는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그 어떤 죄의 무게보다도 더 강력한 거룩한 양력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십니다. 내 노력으로 막 팔을 팔딱이면서 스스로 날아오려 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라는 이 엔진이 바로 나를 죄와 사망의 중력을 뚫고 은혜의 창공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 새로운 신분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새로운 생각이에요. 생각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비행기가 중력을 이기고 하늘로 떴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들어보셨죠? 아무리 높이 올라도 아무리 빠르게 날아가도 방향을 잃어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은 바로 이 방향을 결정하는 새로운 나침판, 생각의 변화를 주십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생각한다 하는 단어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여러 가지 잡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생각한다 하는 것은 마음의 지향성이에요. 마치 자석이 철가루를 쫙 끌어당기듯이 내 마음이 본능적으로 끌리고 몰입하는 상태, 이것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 사람들을 분류할 때 어떻게 분류해요? MBTI로 분류하죠. 그죠? MBTI 보니까 16가지 종류로 사람들을 나눕니다. 근데 바울은 딱 두 가지로 사람을 분류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육신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 두 번째 성령을 생각하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6절에 보세요.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자기 중심적 생각이에요. 내 자존심, 내 쾌락, 내 분노, 이 생각에 사로잡히면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죠. 영혼은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에 속한 생각은 좀 다릅니다. 평화와 생명이라 그랬어요. 죽을 몸도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내 사고방식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불안해야 되는데 평화가 있고, 미워해야 할 상황인데 생명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립기어일 때 여러분의 생각은 자동적으로 어디로 흐릅니까? 바쁘게 일할 때 말고 아무것도 안 할 때, 잠시 쉴 때, 운전할 때, 잠자리에 누워서 잠자려고 할 때, 아무런 의도 없이 멍하니 있을 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게 흘러가죠? 어떤 분들의 생각은 습관적으로 염려로 흐릅니다. 돈 없으면 어떡하지? 내일 일하는데 잘못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끊임없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씁니다. 어떤 분들은 분노와 미움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그 인간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억울했던 일들을 곱씹으면서 어떻게 복수해야 될지 복수의 칼을 갑니다. 어떤 분들은 음란과 정욕으로 자연스럽게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죄의 중력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저절로 더러운 주차장으로 그냥 굴러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장된 거룩한 나침판 역할을 해주세요. 망망대해의 배가 심하게 흔들릴 수 있죠. 파도가 치면 뱃머리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휙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침판의 바늘은 배가 아무리 흔들려도 나침판은 부들부들 떨면서도 반드시 북쪽을 향해 가리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도 때로 염려할 수 있어요. 화가 날 때도 있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거룩한 떨림을 주세요.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성령님은 우리 생각의 바늘을 다시금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로, 감사의 자리로 되돌려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안에 영이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분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살려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자꾸 육신으로 흐를 때 의지적으로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생각은 떠나가라. 성령님, 내 생각의 핸들을 붙잡아 주세요. 내 마음의 나침판이 생명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선포하시고 기도하시면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생각은 죽음의 골짜기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화의 푸른 초장으로 옮겨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물을 풀어보겠습니다. 8장 전반부의 하이라이트이자 성도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뒤바꿔주는 가장 감동적인 선물이 세 번째 선물인데, 그게 뭐냐? 새로운 관계입니다. 자, 첫 번째 선물이 뭐죠? 성도는 무죄란 얘기예요. 법적으로 해방됐다는 얘기예요. 좋습니다. 두 번째 선물이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의 변화를 주세요. 내적 변화죠. 역시 좋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 단순히 죄가 없는 깨끗한 상태, 도덕적인 사람으로 나아가는 게 우리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 바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자리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 고대 로마에서는요, 양자로 자녀를 입양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났거든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노예시장에 팔려나갔던 비참한 소년이 어느 날 황제의 눈에 들었어요. 양자로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입양되는 그 순간 모든 과거가 다 지워집니다. 빛은 탕감되고 아들로서 모든 권한을 다 누리게 돼요. 아들은 황제가 아니지만 마치 황제의 권한을 다 누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감정이 제일 먼저 들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잘못 산 것 때문에 늘 미안한 마음, 그런 마음이겠습니까? 종의 감정이죠. 종의 특징은 주인을 두려워합니다. 종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예요. 안 쫓겨나는 거. 눈치 볼 수밖에 없어요. 실수를 감춰야 돼요. 잘할 때는 당당하지만 못할 때는 주인 얼굴 보는 것 자체가 두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들은 다르죠. 아들은 아버지를 신뢰해요. 아들도 실수합니다. 실수했다고 호적에서 아버지가 내 이름을 파갈까봐 걱정합니까? 아무도 걱정 안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한테 혼날까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까봐 걱정할 뿐이에요. 이게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떠는 종이 아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15절 말씀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호칭을 선물로 주시죠.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 아빠의 어원이 아바예요. 성경에 세 가지 언어로 쓰여졌거든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 구약 성경은 대부분 히브리어인데 부분이 뭐로 쓰여졌냐면 아람어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세 개의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바는 아람어 방언이에요. 뜻이 뭐냐? 아빠예요. 우리 발음하고 너무 똑같죠. 아빠, 아버지를 예수님이 언제 쓰셨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땀이 피로 변할 정도로 막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냐면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토록 친밀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는 호칭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누리셨던 아들로서의 그 지위, 그 친밀함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허락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온 우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 거룩한 재판장으로 서실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만들어 주셨냐면 아빠, 친밀함의 관계, 그걸로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힘들 때, 억울할 때, 외로울 때, 답답할 때 체면 차리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아빠 하고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살다 보면 죄 짓고 넘어질 때가 더 많아요. 그때마다 사탄이 고발장을 우리에게 자꾸 내밉니다.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할 수 있냐? 네가 너를 봐도 뻔뻔하다고 생각하지 않냐? 네가 너를 봐도 알겠지? 네가 가짜인지. 낙심됩니다. 고개 들 수가 없어요. 왜? 사실이니까.
그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아이고 나 같은 주제. 바로 그 순간 여러분들이 16절 말씀을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벌떡 일어나서 변화하시는 거예요. 큰 소리로 아니다. 실수한 건 맞지만 그러나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십자가를 봐라.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너는 내 아들이다. 우리 스스로 정죄할 때조차도 성령께서는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말씀해 주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끊임없이 확증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고 여러분을 기다리는 아빠가 계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시고 이 세상에서 더 담대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8장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진짜 신분이 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여러분은 더 이상 죄수복을 입은 죄인이 아닙니다. 도스토옙스키를 향해서 황제의 전령이 흰 손수건을 흔들며 달려왔듯이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죄를 선포하셨어요. 지난 과거의 실패가 여러분들을 규정할 수가 없어요. 지난 과거의 실수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자유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사망을 향해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령의 생각을 하는 생명의 사람들입니다. 죄의 중력이 여러분을 끌어당길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엔진을 켜십시오.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 머물지 않고 생명과 평화로 비상할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두려움에 떠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 든든한 백을 믿으시고 기죽지 맙시다. 12절 말씀을 가슴에 새기세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빛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빛을 진 것이 아닙니다. 육신은 마치 악덕업자처럼 끈질기게 찾아와서 빗독촉을 합니다. 이번 주 육신이 여러분들 귓가에 속삭일 때 게을러 즐겨 누려 미워해도 돼. 미운 놈이잖아. 요걸 한 사발 줘 그냥 괜찮아. 이번 사건은 한 번만 눈 감으면 팔자 핀다. 이런 육신의 생각을 들어줘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이 들 때 단호하게 선포하세요. 나는 너에게 빚진 게 없어. 내 빚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거든. 나는 더 이상 네가 나를 조종해야 할 만큼 나는 채무자가 아니야.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질질 끌려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육신에게 갚을 돈이 단 1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사랑의 빚만 가진 사람들이에요. 죄의 요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노하시고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런 복된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